저는 땅 한 평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에 아주 넓은 땅과 소유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출애굽 시절에 이제 애굽에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니까 땅이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땅에 거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면서 장장 거의 1900년을 떠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떠돌면서도 그들은 항상 흙을 목의 주머니처럼, 목걸이처럼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을 얻으면 가장 볼 수 있는 좋은 곳에 그 주머니를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다 죽으면 그 흙의 일부를 좀 넣고 장사를 하죠.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어떤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학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어디 갑니까? 이민을 갑니다. 남편,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갔는데 거기서 처음엔 잘 나갔죠. 아들들을 모압 여인 둘과 결혼시키고 행복했는데 졸지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졸지의 생과부가 됩니다. 한탄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잘 살기는커녕 남편과 자식 다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탄한 것이 내가 그 땅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코로나가 찾아올 수 있고 정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이 땅, 이 성전을,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내 이름으로 된 땅에 대한 정말 불타는 열망들이 다 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 건물, 부동산에 엄청난 관심이 많죠. 요즘 젊은이들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영끌해서라도 땅을, 집을 거두려고 하는데, 영끌이 뭐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힘 있고 돈 있으면 정말 부동산, 땅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보다,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붙들면 오늘 신명기 2장 6장 2절처럼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고 3절 네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축복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만 붙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때는요, 소유 부동산 많고 땅 많고 집 몇십 채 있고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이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 붙들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우리 삶이 다한 후에도 저 천국에 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만 붙드는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유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요, 오늘 4절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태양이 하나라고 불편합니까? 야, 이럴 때 태양 2개면 더 따뜻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태양 2개면 지구는 사막화 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야, 나에게는 아버지 2분 있었으면 좋겠다. 고예진, 너 아빠가 2명이었으면 좋겠냐? 예.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라고 불편하지 않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두 분, 세 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시절 몇 번 얘기했죠. 불교 46년 넘게 다니신 분이 전도돼서 저희 교회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근데 처음 그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피나이다. 예? 예수님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비타불 그럽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 했더니 아이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한 분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4절에서 6절까지 유일하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와 후손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배우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생명길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이 원망하죠. 왜 원망합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정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들의 걱정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근데 그 걱정으로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 광야길을 가보니까요, 끝없는 광야, 어마어마한 돌산들, 그런 산을 지나는데요, 여러분 낮에는요 40도 가까이 뜨겁죠. 밤에는요 지금 추위예요. 지금 한밤중 추위랑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얼어 죽은 사람 없고 더워 죽은 사람 없고 물 나온 데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하다 죽었어요. 불순종하다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불순종하다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것으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왜 합니까? 왜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고 세상 소식이 들려오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니까 불평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대안 삼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자리든 어느 직분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직분 되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 놀리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 따르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 어느 위치든 어디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납득되면 순종하는 분들 요즘 많이 보여요. 내 생각에 안 보이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네? 아니죠. 그건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밖에 안 되죠. 아브라함 이삭 밭이라는 게 내 생각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를 때 조건과 환경 따르고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게 말씀 붙잡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년 금식성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출애굽 막 시작하는 여정에 이스라엘에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애굽을 떠날 때 떠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바로왕, 뒤에서 물고 들어줘요.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막 전쟁 나갈 때 막 앞을 가로막는 원수 아말렉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애굽에서 애굽 같은 생활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게 저 천국을 향해 나갈 때 뭔가 뒤에서 늘고 부러지는 거, 야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그런 데로 가냐 하면서 무너지는 게 바로왕. 우리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있다면 그게 아말렉입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요. 이건 처부수시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주어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와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괜히 시비 거는 존재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괜히 시비 거는 존재가 아말렉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애굽의 노예로 있어서요, 전투 경험이나 군사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냥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8절은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과 싸운다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 아말렉 족속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공격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요, 오랜 행진으로 지친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했다는 거. 특별히 기진맥진한 성도들을 뒤로 떨어질 때마다 후방에서 공격했다는 거.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붙으면 누가 공격해도 이겨나갑니다. 근데 내가 시험에 들고 자꾸 넘어질 때 내 자식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지치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맡고 나서는 아말렉이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냐? 창세기 36장 12절에 그 정체가 나옵니다. 에소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에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에소의 손자죠. 에소의 손자예요. 에소가 누굽니까? 에소 하면 생각난 게 야곱과 에소 쌍둥이인데, 에소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팔아먹었던 사람. 장자의 명분은 또 무엇입니까? 상속권이에요. 제사권입니다. 나중에 메시아의 족보가 흘러가는 굉장히 영적으로 귀중한 가치예요. 그런데 야, 지금 내가 배고픈데 무슨 영적인 상속 따위, 이게 무슨 상관이야? 예배가 밥 먹여주냐? 교회 나오면 쌀이 한 톨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도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주의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보다 더 귀한 이기주의자. 이게 에서고 이게 아말렉이에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과제, 영적인 사명, 천국과 지옥, 이런 건 무관심하고 지금만 크게 보는 사람들. 이게 아말렉이고 에서 사상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2번 심판이 나오죠. 마지막 때 심판의 모형 2가지죠.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음란과 타락 가운데 있을 때 롯의 때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었던 심판. 이 내용을요 마테마가 누가가 다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십시오. 깨어있는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의 삶의 생활 실태를 노아의 때를 빌어서 먼저 설명하는데요,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 임하는데, 노아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만든 걸 후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기들 이미대를 실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바로 내린 게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방주로 들어오면 살 것이다. 근데 노아는요, 이 멸망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손해가 되든지 유익이 되든지 미친놈 소리 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요. 고개 들고 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려 왔잖아요. 여러분 주보나 다른 것도 좀 이따 보시고 스마트폰도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해야죠. 노아는요,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산 위에 배를 지었지 않습니까? 산 위에 배를 지라니까요. 여러분 농구장 20개 크기의 엄청난 배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배는 짓기는 짓겠는데 산 위에 지으라는 얘기는 이거 작업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평지 가서 좀 지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한데 산 꼭대기에 집을 져요. 하나님 한번 찾아오셔서 시원한 사이다 한 그릇 사주신 적도 없고, 여름에 수박아치 주신 적도 없고, 소고기 한 점 사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노아는 몸이 아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피곤해도,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병이 들어도, 암에 걸려도, 때론 코로나에 걸려도 이 신앙 가지는 것입니다. 야, 심판이 있구나,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도 이 신앙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서 때론 억울해도 이 신앙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세상 일 잘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 일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식어지는, 그런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 우여곡절 때문에 흥망성쇠가 가늘어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실패해서 속을 썩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만큼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종말 때 승리하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신앙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신앙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요, 심판 믿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조롱해요. 로세 때 또 하나님 조롱해요. 예? 지금도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과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합니다. 예? 그들은 심판 자체, 천국 이런 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조롱해요. 근데 잘 보세요. 노아와 믿고 순종한 자들을 비웃었는데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 사람 먹고 막 장갈고 시집가고, 39절 읽어보십시오.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주 지을 때 비웃죠. 그러다 방주에 문이 닫히고 소낙비가 쏟아지는데요, 이러다 그치겠지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자 엄청나게 쏟아지고 갑자기 노아가 있는 산으로 근접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그걸 넘치는 물로 차버려요. 노아가 방주에 문을 닫고 들어간 날까지 믿지 않았죠.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종말에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에 깨어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눈에 보여요. 답이 나옵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로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장사하고 사고 팔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에 빠져서 영적인 생활이 무관심해질 때, 죄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육적인 일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가 될 때인데, 그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분별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 같지 않냐고요. 예배 가치보다 장사 가치가, 먹고 사는 가치가 더 크지 않습니까? 종말은요,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파수꾼같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예?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충성을 다할 때, 그럴 때 누가 오시더라도 우린 주님 맞을 준비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요?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걸 다 쏟아붓는 사랑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사랑입니다. 심장 같은 예수님, 독생자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 와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로마 12장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 있으면 몸도 가는 거 아닙니까? 몸이 하지 않으면 마음도 안 옵니다. 몸이 가야 마음도 갑니다. 우린 기독교는요, 교회 생활은요, 헌심, 헌구라고 안 해요. 예? 헌신이라고 합니다.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가야 합니다. 입으로 뭘 못합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헌신할 거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성도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요, 마음으로는 교회에 몇 번씩 졌다 막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선교사로 몇 번씩 파송 마음으로는 몇 번씩 하죠. 그런데 진짜 몸으로 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제물이 될 때요, 거룩한 산제물 내 몸으로 드릴 때, 제가 몇 번 했지만 4가지를 말씀드려요. 우리 입술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찬송할 때요,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입술 되십시오. 상처받은 심령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입술의 제물 되세요. 이걸로 이게 맞네 안 맞네 잣대질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거 출애굽한 백성 왜 그 사람들 못 들어갔습니까? 그지다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하나하나 세상적 눈으로 보면 다 우리 초라합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교회는 주님의 유일한 사랑이고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꿈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에 바로 서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의 척도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은 몸된 교회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요, 신부 얼굴 어떻게 생겼네 저렇게 비판한 사람은 그 결혼식장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와서 누가 어떻네,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장로교네 감리교네, 우린 주님만 바라봐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비방하는 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요, 내 남편, 내 아내의 허물과 약점을 내가 감싸듯이요, 교회에 약점이 있다면요, 저도 허물일 수 있고 여러분도 수 있고, 그거 들춰내기보다는 감싸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듯이 우리도 앞장서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제물되고 또 뭐가 제물될까요? 우리 손이 제물돼야죠. 연약한 손들 잡아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추위에 떨며 안내하기도 하고, 예배당을 위해 쓸고 닦고 봉사하는 이 손, 이 손으로 세상 것들 움켜쥐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 손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발이 제물될 수 있겠죠. 이 발로요, 막 네 박자 춤추는데 그런 데 말고요, 운동도 하고 좋지만 이 발로 복음 전하는 그런 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발길, 그 다음에 우리 귀가 제물돼야 돼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전도서 5장 1절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말씀을 전하고, 왜 부흥회를 합니까? 말씀 들어야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 들어야 잃었던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 들어야 버렸던 사명을 되찾게 됩니다. 내 귀가요, 여러분, 세상 소식을 자꾸 듣다 보면요, 정말로요, 교회는 없어져야 할 것이 되고, 세상 얘기 듣다 보면요, 정말 심각해요. 엊그제 어느 의사분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에서 이번에 참 감사하게 복음의 능력이 큰 기쁨이 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큰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있는데, 저랑 주고받는 분 중에 서울대 약대 이제 강사로 있다가 이번에 한 대학의 전임 교수가 돼서 된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40 정도 됐을 거예요. 40에 전임 교수가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백신에 대한, 이 백신이 사실은 좀 문제성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언론이 너무,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죽기도 하지만 언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끼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독감이나 폐렴의 환자보다 죽는 수보다도 좀 적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물론 이 언론의 이런 효과로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참 좋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살다 보면요, 내 세상 속에 내 영혼과 몸이 상처받고 오염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몸과 영혼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어라, 최선을 다해 들어라, 써서 붙여라,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쳐라. 그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뭡니까? 오늘 10절 11절에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한테 한 달 내내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엄청난 복을 주신데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랴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네가 건축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동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대안 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끝에 제목 같이 큰 소리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에 취해서 고난에 함몰돼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아줌마가요, 몸무게가 80kg여서 살을 빼려고 가드네를 다 썼습니다. 수영에도 살 안 빠지고 등산에도 살이 안 빠지고 테니스를 쳐도 살이 안 빠지고, 누가 승마하라겠습니다. 그 승마를 열심히 했는데요, 3달 뒤에 5kg이 빠졌어요. 5kg. 기적입니다. 근데 아줌마는 그대로인데 말이 5kg 빠졌대요. 말이. 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 날이 장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큰 기쁨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10절 11절에 축복을 하는데 다 뭡니까?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거저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거저주시고, 파지 않는 우물,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우물은 생명이에요. 심지 않는 포도원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게 상상도 못할 걸 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요. 축복에 취해서 배부를 때에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현실에 취하다 보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잘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취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고요, 고난은 함몰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축복과 고난에 취하면 정신을 잃어버리죠. 정말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일상에 취해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요,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심판 앞에 다 멸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보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서 취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한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직장 생활하기 어렵죠. 안 믿는 직장 생활 동료들이 꼭 교회 나가야 하냐,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아야 하나,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처음에는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게 장기간 길어지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즘 여러 단체들에서 막 문제가 생기니까 더 거기에 우리도 막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분위기, 언론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비아냥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까지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불렀던 찬송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주후 64년 6월 14일에 로마의 세계의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엄청난 불이 일주일간 납니다. 거의 로마의 전 영역을 불태웠어요. 화재 진압 후에도 불씨를 없애는 데만 거의 3일 정도 걸렸답니다.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 나무로 목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10구역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 민심은 입안했고 흉흉한 소문이 돌립니다. 네로 왕제가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네로 왕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불을 질렀다. 소문이 분노로 변해서 이거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서 네로 왕제 유퇴할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교활한 네로가 헛소문을 만들었는데요, 로마 14구역 중에 불타지 않은 4구역인데 유대인 구역과 기독교 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방화했다,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때부터 핍박과 고난이, 사람들의 분노가 기독교인 쏟아집니다. 성도들에게 양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콜로세움에 밀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나중엔 너무 사자한테 한 번에 목이 꺾여 일찍 죽는다고요, 들깨떼를 풀려서 들깨떼한테 뜯어 먹기면서 죽고 가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을 횃불 대신요 세워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 로마의 시내에 불을 밝혔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죽음의 현장에 성도들이 부른 찬송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린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기가 막힌 고백 아니냐고요. 죽음의 상황에서, 엄청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서 주님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잠깐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주님만 붙잡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고, 이런 순교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바울은요 한 말씀 더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핍박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신경 쓸 일이 많고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생각을 세상에 사로잡힌 일들이 많을 때도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서 예수님을 놔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권세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축복받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용서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노라. 나는 사단에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회복했고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고난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자녀가 속썩일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제가 주일 아침마다 선식하고 샌드위치를 꼭 사서 이렇게 넣어놨다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으려고 밖에 창고에 냉장고에서 문을 딱 여는데요 이따만한 쥐가 저보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놀라서 얘는 일로 도망가고 저는 뒤로 도망가고요. 예?
여러분, 목회자의 집에도 쥐가 있을 수 있고 곰팡이가 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저는 기억하는 대표적 인물 중에 다윗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정말 다윗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시편의 찬송을 부를 당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시편 23편에는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히브리 대학을 다니던 그분의 얘기가 나와요. 가이드가 사울 장인이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나라가 일어나 3,00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유대 광야 입구 엔게디로 도망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누울 자리도 없고 먹을 자리,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우린 재산 좀 뺏겨보세요. 사업 좀 잃어버려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고백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있을 때 정말 아들 압살롬이요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자기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이 한밤중에 맨발로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쳐 나온 신세, 맨발로 살려고 왕궁을 뛰어나온 신세입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된 걸 기억했어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고 궁전 빼앗기고 오랜 동료들에게 배신당했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배신당했지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고 내가 왕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자리인 것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여러 날 기도했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삶이 힘드십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살리셨고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때론 세상 축복에 취해서, 때론 고난에 매몰되어서 이 사실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요, 그의 모든 삶을 원수의 손에 회복시켰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다윗은 회복시켰지만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은 주님이 물리쳐 버리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곤충들 가운데요 보색 가진 곤충들이 있죠. 나무 색깔 따라 옷을 갈아입고 계절 따라 색을 바꾸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벌레들요. 근데 그것들은요 되게 1년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도도하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북이, 학, 두루미들은요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보호색 걸치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교회복 입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복 입고 살지 마십시오. 전혀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삶 이제는 그만두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색깔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몇 번 말씀드렸던 건 마칠게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메릴랜드 우주항공공학에서 인공위성을 띄우기 전에 태양 궤도, 달의 궤도, 그리고 지구의 궤도를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 컴퓨터로 체크했는데요, 놀랍게도 24시간의 정확한 오차가 있어요. 그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10만 분의 1의 오차로 인공위성이 공중에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난 과학자들이 세계의 그 뛰어난 머리를 다 써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회의 때 타이피를 치는 직원이 고민하며 나누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소장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신실하신 크리스천인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시대 때 거의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춘 적이 있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의 태양이 멈췄답니다. 소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 고웃음을 쳤지만 연구소장실에 들어서 가만히 고민하는데 자꾸 그 직원 말이 생각나서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세를 잡고 적을 쳐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적들 해가 지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너는 멈추어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우리가 적을 다 꺾을 때까지 멈추었지어다.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해가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해서 컴퓨터로 찾아 올라가서 그 해를 조사 보니까요, 그날 23시간 20분 태양이 멈춘 게 발견이 돼요. 소장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나머지 40분의 오차는 어디 있을까? 혹시 나머지 40분의 오차도 성경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성경 읽다가 뒷부분 열왕기하 20장에 발견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 표징으로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루 24시간 360도니 10도는 정확하게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23시간 20분과 히스기야 시대 때 40분을 더하니까 정확히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 해를 멈춘 이야기가 동시대 여러 나라 역사책에 나옵니다. 중국 고대사 문헌에 요임금 때 태양이 오랫동안 떠 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고요. 요임금과 여호수아 동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아가는 우주 궤도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소장과 과학자들이 무릎을 꿇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나를 큰 기쁨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일상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를 뛰어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축복과 고난이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